1000번째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죠. 잘 아는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어요. 관습에 따라서 가족들이 이제 무덤에 돌무덤 속에 나사로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무덤에서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소문이 퍼졌죠. 수도 예루살렘에 다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거의 모두 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큰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기득권, 그 기득권과 자신들의 그 기반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하고 그들이 보기에 이제 예수가 백성을 선동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49절 하반절에서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가야바가 그때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가야바 자신을 포함한 종교 기득권자들 모두를 의미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했고 끝내 실행에 옮겼고 결코 그것은 하지만 너희들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유익이었고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죽일 수 있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가야바와 똑같은 말을 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가깝게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멀게는 이제 부활하신 후의 승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주님께서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가야바의 말, 외형상으로는 그 가야바의 말과 같은 일치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유익이라는 것은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너희의 유익, 우리들의 유익, 모든 인간들의 유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신 당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찮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당신께서 이 땅에서 이제 떠나실 것을 결심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고자 했던 그 인간들과 견주어 볼 때에 그분은 정말 인간과는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실체를 직접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당시 주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처럼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뭐 1000년, 2000년, 뭐 만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 다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그렇게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당신께서 떠나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에 몸에 갇힐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인간을 섬기시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과 이 땅에서 한 30여 년 동안 사셨던 그 지나지 않은 그 짧은 생애 속에서 영원하시고 또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한테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30여 년 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온전히 담아서 우리가 만질 수가 없죠. 왜? 영원이라는 것은 모든 형체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도리어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뛰어넘어야 진정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몸으로 오셨던 구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물 수 없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거기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방금 이야기했죠? 설명했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는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지만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형체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께서는 떠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만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오셨던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자, 실제로 몸으로 이 땅에 계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 편한 대로 주님을 잘못 알고 오해했어요. 제자들 역시 오해했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몸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정말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했다가 육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이 떠나신 뒤에는 도리어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대단한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순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참되고 영원한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눈을 뛰어넘는 것. 다시 말해서 보이는 모든 형체를 초월하는 그곳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주님을 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곳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거룩한 전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도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징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호흡 그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 되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번뿐인 세상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